다른 분들은 원고를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스로를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결코 제가 슬퍼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차로 준비 아까 길이가 그러더라고요. 울지 말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사실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람들 교회에 소속돼 있는 그런 교회, 근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는 하나고 다만 섬기는 교회가 다를 뿐이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람들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들이 저에게도 굉장한 그 뭐라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걸 확인하는, 매주마다 그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고, 또 제가 다니는 교회는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보다 이곳에 와서 그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저에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게 힘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이곳에 와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김영준 목사님을 사실은 직접 만나게 된 건 사실 2019년도 그 무렵에 자주 뵙고, 제가 목사님을 알게 된 거는 거의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저희 그 딸이 성암교회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와 다른,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땐 저와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가 전주로 이사오고 제가 중부교회를 나가는데 중부교회를 데리고 처음에 제가 그쪽으로 갔더니 낯설고 이러니까 엄마 나는 친구 따라서 성암교회 가면 어때? 그래서 그때는 저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 네가 우리 교회 적응 못하니까 그냥 그 교회 가라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걸 제가 지난 뒤에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저는 중부교회를 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도 예수 믿는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가 성장을 했고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교회 갔다 오고 안 가면 뭔가 찝찝하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교회 갔다 와야 그냥 마음이 편한 거, 제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계속 반문했냐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주변에 다 보니까 저보다 또 훨씬 더 아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냐고 계속 그걸 반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원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40이 제가 넘어서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만나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됐던 거예요. 입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겨우 가서 그냥 1시간 마지못해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부르시는 거였거든요. 주님 앞으로. 나는 너를 아는데 네가 나를 모르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랬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분. 근데 그 구원에 감격이 없으니까 감사함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많은 사건이나 상황들이 주어졌던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가잖아요. 누구든지 가거든요. 안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앞에 쓸 때에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를 다듬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어떤 말을 할까 하고 그 정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70년 가까운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어디에 정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말을 가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랬는데 전혀 정하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좀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가족이 저렇게 있는 앞에서 제가 뭘 간증할까. 왜냐면 간증을 하다 보면 가족하고 연결이 되는데 혹시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원래는 아들은 오늘 교회를 못 나오는 날이에요. 근무하는 날이고 남편도 역시 오늘, 그런데 둘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위적인 생각으로 제가 준비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내 입술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그동안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잊어버렸네요. 상한교회로 갔는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자녀들을 보니까 믿음으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웠지를 못했는데 그때 보이더라고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세상에서 부러운 게 어떤 거였냐면, 저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한 게 아니라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애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애들도 저절로 쓰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도 저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가장 많이 하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진일도 교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다르니까 걔가 그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저는 모르는데, 아침에 제가 교회 가는 시간까지 자고 있는 걸 내가 보면서 제가 이제 그때 참 율법적으로 너 그렇게 하려면 교회 교사하지 마, 애들보다 더 늦게 가려면 하지 마, 막 이렇게 제가 최근에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 진이가 중국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평상시엔 진의 교회로 갔다가 그날은 저희와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진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건 주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잖아요. 찬양해서 온다는 거.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이를 주님이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랬는데, 그때 김영준 목사님이 청년부에 오셔서 그 청년들을 그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그
이제 진이가 늘 하는 말이 형준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도 궁금했고 뵌 적은 없고요. 늘 고마움을 느끼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목사님이 통로가 돼서 그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와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미담교회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미담교회 계시면서 뭐 그 교회 성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뵐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간간히 이제 딸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저도 이제, 왜냐면 그 아이를 제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해주세요를 자녀들이 저의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신앙적인 것들을 저하고 의논을 하는데 교회가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시고 그런 과정 속에 미람들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거는 그 기대가 있으신데 미담교회에서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펼쳐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람들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고 이렇게 젊은 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예람들 교회가 저는 그 마음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애정이 있는 거예요. 애정이.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관심 있고 예람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제가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들을 이 교회로 연결이,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가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 기도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아들을 올려드리고, 주님 저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이 그 손에 붙들려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했는데, 눈으로 볼 때는 제가 낙심도 됐고 믿음으로 가는 것 같을 때가 제자리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낙심할 때도 있었는데, 아까 제가 본문 말씀 목사님께서 권사님 어떤 말씀을 권사님이 받고 은혜 받은 말씀이 어떤 거냐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믿음은 결국 뭐냐면 인내고, 믿음은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기도했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제가 하려고 했고 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의심하고 낙심하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책망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제 눈으로 확인이 안 될 때 저는 낙심하게 되고 다그치게 되고 확인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더라. 믿음이 없는 저를,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삶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던 게 어떤 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그 사랑이 저한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막연히 알고는 있고 머리로는 알고 내가 알겠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왜 나한테 이 보여지는 이 환경들은 왜 이런 거냐고 계속 제가 반문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러면 알게 해달라고.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며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저한테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제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그걸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일부분이라도 알고 가는 게 저한테는 축복이다 싶은데 조금씩 그래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조금씩 열어주셔서 이제는 제 앞에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예전처럼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요만큼씩 쌓여가니까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내 앞에 주는 환경은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한테 믿음으로 쌓여가더라고요. 이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이 뒤에 이 시험을 참고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 분명히 이 뒤에 나한테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 그 선한 목적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우리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내가 그렇게 매여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걸어왔던 것들을 하나님은 참 많은 세월 동안 저를 다듬어 가시고 제 성품을 다듬어 가시고 저한테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작업 가운데 그게 뭐냐면 그 환경적인 것들이잖아요. 그 환경이 있어야 제가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는데도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무너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다시 말씀을 안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또 예전으로 금방 돌아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2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라고 그런 걸 주셨는데 그게 저는 그 목사님 권고하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20분 기도할 때 20분을 내가 뭔가를 할 때 200만 원이 생긴다면 여기에서 안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20만 원 투자하면 내가 200만 원 줄게 그러면 누구든지 20분 다 투자할 텐데 그 하나님을 못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0분을 정말 20분이 안 되면 2분이라도 기도하고 안 되면 써서 제가 처음에 저도 그랬거든요. 기도 생활이 익숙치 않으니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1번에서 10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원하는 거, 제가 가장 절실한 거 이런 것들을 1번에서 10번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도로 되더라고요. 기도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1번은 이거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시면서 그때부터 기도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20분이 안 되면 2분이라도 하루에 시작을 한번 2분이라도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기도가 그렇게 쌓이게 되면 첫째는 영적으로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노후가 사실은 환경적으로 보면 준비되지 않은 노후예요. 언제까지 제가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제가 건강할 이런 세상 염려가 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고백을 제가 받은 저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저한테 믿음으로 조금씩 쌓여갔거든요. 그래서 물질도 환경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인정이 되면서 물질을 쓰는 거, 물질을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왜냐면 뭐 이거 주니까 하나님이 나 얼마 주실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신 거에 대해서 그 감사함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노후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대통령이 아버지만 돼도 우리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뭔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크기를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노후를, 그분이 내 노후를 책임지실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부요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다고. 그런데 현실적인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부자는 아닌데, 그래서 물질의 매임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먹을 거 입을 거 그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인생의 삶에서 가장 큰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 물질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들이 나한테 믿음으로 온다면 그 물질은 놓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오게 하려면 그분을 만나는 걸 갈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남편이 저기 있고 아들이 있어서 속으로 들으면서 너나 잘해라 이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남편이 바라보는 저와 아들이 바라보는 저는 다르니까. 그런데 확실한 건 세상을 향해서 가든 제가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턴을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40년 가까이 세상 기준으로 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더라고요. 체질이 세상 체질에서 예수 체질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 왜냐면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데 끊임없이 내가 원하고 갈망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 앞에 쓰는 게 쉽진 않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떠나서 딱 나가면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첫째는 요즘에 스마트폰이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데, 스마트폰으로 세상 것을 자꾸 들으면 세상 것에 젖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로 말씀을 계속 듣고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체질이 그러니까 지극히 세상적이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서 보람을 찾으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자꾸 가면서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세상 기준을 갖고 살 때는 참 한심해 보이고 교회에서 뭔 낙이 있을까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은 세상의 어떤 것도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그래서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거기에서 좌절하고 한숨 쉬는 일이 없어지고, 과연 이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조금씩 생겨요. 근데 이제 지금도 저는 다듬어야 되고 버려야 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 아마 아버지 앞에 세워지는 날까지는 저를 비워야 되고 제 모난 성품을 다듬어 가야 되는데, 그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볼 때, 나는 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나는 나같이만 반듯하게 살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모든 것이 죄고 모든 것이 그 완악함이, 나의 완악함이 보여지니까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 뭘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울고 기도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변하지 않는 내 그 완악함이 예수님을 가로막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갈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 성품대로 누군가를 지적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남을 심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그 비판하는 말, 심판하는 언어들이 내 안에서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귀하고 다 소중한데 제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되고 안 되고를 제가 결정하고 있는 그 저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저를 다듬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본질이 죄인이고 이렇게 성품 자체가 온화한 성품이 아니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줘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 모든 영혼을 품는 자들이 그런 삶을 이제 내 노후가 지금은 노후인데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책망받을까라는 그런 그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 이 완악한 성품 때문에 그렇게 가지 못하는 저를 좀 다듬어 주시고 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 제가 보는 모든 이들에게 저 안에 예수가 있음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람들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그 정말 규모는 작지만 그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의 그 진솔함, 그 기도가 저한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는데 그 의례적인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그 기도가 이 예람들 교회 성도님들은 하고 계신다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렇게 정말 대표 기도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 대표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엄청 은혜를 받거든요. 그리고 앞에 그 준비 찬양할 때도 그 기름 부으심이 정말 넘쳐요. 예람들 교회가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관심 있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 건 교회 정말 축복이에요. 1대 100 할 수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60대도 젊어요.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그 대한민국을 그렇게 바꿔가실지 기대가 되고 그래서 그 예람들 교회를 뭐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 뭐 할 거야? 언제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으면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람들 교회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일부 예배 저희 교회에서 9시 예배 드리고 이제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런 마음도 저한테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면 큰 교회는
성도가 많고 재정도 풍성하고 이러는데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미약하지만 함께 예배하면서 같이 힘을 얻고 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도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섬세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왜냐면 굵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예람들에서 정말 섬세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더 믿음이 이렇게 더 성장하고 또 가족같이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계속 한 몇 개월 됐나요? 두세 달 됐나?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보면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되게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자녀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시면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양육시켜 놓으면 염려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때를 놓쳤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신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더라고요. 단지 믿음으로 세워져 있지 않을 때 여러 가지 환난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 아들을 또 딸을 주님 앞에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픔 없이 자녀가 잘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왜냐하면 인생이 아픔이 없이는 주님을 결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인생도 그 십자가의 과정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고 그 안에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 안 듣고 바깥에서 그렇게 살다가 매 맞고 오는 것보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저도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한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 그런 아픔을 호소하고 원망을 하고 이랬더니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확 주시냐면 네가 아플 때 하나님도 아프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자녀 그렇잖아요. 자녀 키다가 우리 매질할 때 미워서 매질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혼내고 바르게 키우려고 매질하는데 그 아들을 때리고 나서 편한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죠.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프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그 자부심을 여러분도 갖고 저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시게요. 이상입니다.